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진정한 용기는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 없는 게 용기가 아니고 두렵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협박,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지킨 경건한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부국 강병을 이룬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악명이 높은 아합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이것은 남북 연합군을 결성을 하는 계기가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쭉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가 평상시 여호사밧 왕이 평상시에 습관이 돼 있던 거예요. 뭐가 17장에 나오듯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던 아버지 아사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여기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과의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을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복음서 보면 누가복음에도 봐도 나오지만 고난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한 습관은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경건한 습관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경건한 한 사람을 찾고 남겨두십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물어보니까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주저리 늘어나요.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뿐인 거예요. 그냥 아합 왕의 권위 앞에 굽실굽실하는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은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냥 부정부패가 일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권력 앞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계속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어두운 속에서도 흙 속의 진주처럼 정직한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남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돼야 되겠다.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400명의 선지자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탐탁치는 않지만 미가야를 불러요. 다른 모든 선지자가 왕에게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데리러 온 신하가 미가야에게 언지를 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서 아합 왕에게 마음에 드는 얘기 좀 해라. 회유를 한 거죠. 협박성 회유. 그런데 미가야는 그 말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아합 왕 앞에 선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먼저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합 왕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승리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용은 좋은 말인데 비꼬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이죠. 아합도 역시 이 말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진실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의 어투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니까 아합은 알아채렸죠. 아합도 똑바로 말해라. 진실한 거 말해라. 승리를 장담하는 미가야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조롱하라는 걸 알았어요. 아합은. 승리를 예언한 미가야의 그런 조롱의 말이 듣기 좋은 대답만 원하는 자기의 아합의 태도를 콕 한번 옆구리 찌르는 뾰족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는 드디어 이제 제대로 말합니다.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결국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아람과의 전투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꿰어서 아람이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은 뭡니까? 아합에게 나와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예언한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하는 이유, 알면서도, 아합처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받아들이는가, 아합처럼 모르는 척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가, 한번 우리 살펴야 돼요. 스스로 삶을.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대표자인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공격합니다. 철로 뿔을 만들면서까지 승리를 장담했던 시드기야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비난을 했어요. 이에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참된 예언을 그냥 귀를 막고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합에게 있어서 참된 예언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인 거예요.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아마도 미가야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갇혀서 그 고난의 물과 떡을 먹고 마시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불의에 맞서는 일은 고난이 예정된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처럼 하지만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천국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 결단하고 그 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그 고난에 닥쳐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패배할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죠. 왜? 진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미가야, 오직 진리를 아는 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진정한 용기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돼서 미가야처럼 구원의 복음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남겨두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